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 보면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그 예수님,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죽게 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 같이 선동해서 죽이라고 하고 막 그랬다. 근데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있대요. 갈 수가 없겠죠. 보통 그렇죠. 큰 죄는 악이 잘 이용하죠. 붙잡고 있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근데
베드로 스스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고 그랬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데 지대한 협조나 아니면 공헌을 한, 공헌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하여튼 지대한 역할을 한 그 유다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고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 가라는 얘기죠. 회개해서 주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유다인들에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유다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로 가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게 오늘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 장면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장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 루카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처음 부르심 받았던 장면과 매우 흡사하죠. 그죠? 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는 이 사건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봐요. 그죠? 못 알아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IQ가 90이고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저도 매년 우리 교구 사제소품식 때 가면은 소품 받는 새 신부님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소품 받았을 때를 저도 떠오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당했었는지, 제단에 엎드릴 때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제의 입을 때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어떤 사제로 살겠다고 내가 하느님께 말씀드렸는지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이 머리 나쁜 나도.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거를.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못 알아보죠. 근데 요한 사도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죠? 주님이십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속에서 기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본당 신부님 욕을 신부님이 없는 데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막 아주 그냥 난 이런 신부 처음 봤다고 막. 근데 그 화장실 좌변기에 신부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욕을 실컷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와서 누가 물 내리고선, 예. 그 딱 나오니까 본당 신부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1번, 겉옷을 들고 신부님 사제관으로 쫓아가서 신부님께, 예, 기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2번, 신부님만 나타나면 피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예, 베드로 마음도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갈 수 있었던 이유. 예? 생각 안 해봤어요? 동료 제자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왜요? 아무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가 받은 부르심을, 그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줬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야기가 빈 무덤에서 요한 사도가 무덤에 안 들어가고 베드로를 기다리잖아요.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가 주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가서,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배반했잖아. 그 수익권 네가 갖는 것보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있었던 내가,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나한테 맡겨줬던 내가 수익권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야, 교회가 너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맞지 않겠어? 너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복음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알아보니까 주님이십니다. 가게 해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괜찮으니까 주님께 가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를 두드려 패는 예수님도 아니었고, 배반했으니까 저리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도 아니었고, 내가 너 배반한 거 나 그때 상처받았어, 그 마음 때문에 절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었죠? 밥 차려주고 빵도 떼서 주고.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은 뭐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것은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도 오늘 복음 다음 장면에 사랑한다고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라. 당신 따르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낀 거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인들에게도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고 계시니 회개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베드로처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랑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된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베드로 곁에 있던 동료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고 험담하지도 않았고 그의 흠결을 문제 삼으면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이제 내놓으라고, 너 자격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줬고, 좌절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가게 도와줬고,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그를 기다려주고, 그가 주님의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매우 자명하죠. 내 입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 험담, 깎아내림, 나밖에 모르고 나를 드러내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해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의 넘어짐이 우리들의 흥미거리, 관심거리,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그가 느낄 수 있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는 뭐냐? 오늘은 좀 험담하거나 누구 흉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한 사도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내 이웃들이,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 이웃들이, 아직도 죄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느님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협력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요한 사도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데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해보기, 요거를 오늘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아멘.